우리는 시편 102편 여호와의 구원받은 그 백성들의 노래에 속한 시편 102편을 함께 묵상을 합니다. 시편 101편에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 그 다윗의 노래가 그 공동체 속에서도 은근히 헐뜯고 멸시하고 교만한 자들이 그 공동체 안에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공동체가 괴로움의 시간들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그러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의 완전함을 추구하겠다,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2편의 말씀 또한 이게 개인의 시인지 공동체의 노래인지가 구분되기 어려운 독특한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고, 그 마음 상한 근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기도로 그 근심을 토하고 있는 시인의 노래가 오늘 102편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전반부의 시의 내용은 개인적인 시의 내용 같습니다. 그러나 후반부로 넘어가면 이 개인적인 기도의 탄식을 넘어서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와 시온을 기억하며 부르는 노래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고, 결론 부분에 가서 또다시 개인의 어떠한 생명과 또한 안녕을 위한 기도의 제목으로 변화되는 102편, 이 기도가 함께 묶여 있는 그런 시가 102편 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께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나감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안에의 그런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어려움, 그 개인적인 어려움을 넘어서 공동체적인 그런 고난과 갈등들이 구원받은 공동체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102편 시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고난을 개인의 고난처럼 여기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인의 노래가 먼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죠.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는 개인의 그러한 탄식과 고난의 노래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8절에 보니까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이렇게 말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고 있는 그러한 고난을 당하고 대적이 있고 원수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탄식의 시가 13절 후반부로 12절부터 후반부로 넘어가면 13절에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15절에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이렇게 노래하면서 결국은 이 개인의 고난과 고통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 고통이 개인의 고통이 된 시의 고백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102편이 포로기에 불렀던 노래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공동체의 고난과 고통이 개인의 고통이 되고 개인의 탄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는 이 시인의 노래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죠.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오면서 시간은 400년이라는 간격이 있었고 그 속에 모세라는 한 인물이 살아갔죠. 그 모세 입장에서는 400년이 지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때가 찼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그 백성이 지금 애굽 땅에서 노예되어 있고 고통당하는 것을 바라보며 신음하고 있었던 모세의 심정과도
같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유다가 망해 갈 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멸망의 기로에 서 있는 현실을 끌어안고 아파하고 괴로워했던 하박국 선지자처럼 오늘 시편 이 102편의 시인 역시도 자기가 당하는 이 고난의 그 근원은 자기의 개인의 그러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지금 어떠한 고난 속에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시온을 기억하시고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정한 기한의 때가 찼다라고 그렇게 13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을 통해서 지금은 하나님의 그 공동체가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되었사오니 그 하나님의 회복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공동체 구원받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구원받은 공동체의 고통과 고난을 나의 고통으로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는 시인의 그 고백이라면,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정한 기한이 있다,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놓고 지금 시인은 노래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어요. 온 세상은 교회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비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때는 다가오고 있고 하나님의 그 승리의 그 영광의 노래가 온전하게 문나라와 열방이 하나님 앞에 고백될 그날은 지금 또 다가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18절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장래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그 세대입니다. 그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께서 성소와 하나님의 땅을 굽어 살피시고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22절 말씀에 보면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의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이렇게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성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는 것이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영광의 부흥의 때를 너희는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한 시인은 다시 23절부터 다시금 이 공동체의 기도가 개인의 기도를 향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공동체의 운명과 개인의 운명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세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 시인이 지금 공동체적인 고난을 당하고 이 공동체의 멸망은 곧 이 시인의 죽음인데, 이 시인의 죽음에 지금 나이가 처함이 중년의 나이 가운데 서 있는 거죠. 이게 단지 개인이 중년의 나이에 질병이 들어서 죽음에 처했다기보다는 그 중년의 나이에 이제 하나님의 경륜도 보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언약의 공동체도 보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구원받은 공동체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에 대한 것들이 보일 그 나이에, 그 연배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에 속하고 때로는 주변 국가로부터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시인이 남유다가 망하는 그 시점에 중년의 나이로 살았다면 자기의 그 중년의 나이에 그 삶의 죽음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멸망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을 지금 이 시인은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계속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욥이 고백했던 그 욥처럼, 또한 창세기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한 이 땅에 기초를 놓으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까지 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또한 주의 연대는 무궁하시다라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통치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다스리심이 끝나지 않고 그 백성들과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인은 오늘의 시의 결론을 28절에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구원 얻은 백성들이 고난이 있고 때로는 멸망이 있고 공동체가 망해서 내가 죽음과 같은 그러한 현실을 만날지라도 주 안에 거하는 주의 종들은 항상 안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 시인의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안전 안에 거하며 오늘 이 하루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된 이 시편 102편의 고백이 오늘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흥의 영광과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부흥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무궁하신 통치하심과 영원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 온 땅 가운데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온 열방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부흥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리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고 그 국권을 다른 이에게 빼앗기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안전 가운데 거하며 주의 후손은 영원히 주 앞에 굳게 설 줄로 믿사오니 주 앞에 서서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